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잠시 우리 지난 시간을 좀 정리하면서 또 지난 시간에 또 열심히 풀어서 제출하셨잖아요. 지난 시간 문제풀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답 노트 꺼내시고요. 네,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제한 속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1번 문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맞으면 예, 틀리면 아니요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예,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정답은 아니오죠. 아니오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대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2번 문제였죠. 2번 문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속죄이기 때문에 제한 속죄라 부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죠. 네, 예수님의 죽으심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속죄였기 때문에 제한 속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그래야만 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이었을까요? 바로 3번 문제가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3번 문제,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한한 가치와 효력이 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일부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한한 가치와 효력이 있는데 그 무한한 가치와 효력은 택자들만을 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4번, 선택하신 사람들을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끝까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1, 2, 3, 4 어떻게 다 맞으셨어요? 예, 다 맞으셨다고 우리 믿으면서 오늘 우리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항이 더러워지면 물고기들을 위해서 물을 갈아 주어야겠죠. 이 물을 갈기 위해서는요, 주인은 물고기를 잡아서 이 물고기들을 어항 밖으로 좀 건져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더러운 물을 버릴 수 있죠. 그리고 어항 속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인의 마음을 알 턱이 없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이렇게 할 때마다 잽싸게 도망갑니다. 죽이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죽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고기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는 이리저리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그 물고기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지금 물고기들을 위해서 지금 이 물고기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고기들을 깨끗한 어항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물고기들을 건져내야만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백성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서 구원하십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복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죠. 그래서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그런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교재 65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교재를 다 지참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교재를 좀 읽어가면서 이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5페이지 1번 항목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셨습니다. 죄를 책망하실 뿐 아니라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여호와 앞을 떠나갔던 가인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도망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 그리고 또 여자가 범죄하였을 때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생육법으로 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죠. 우리는 앞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전적 타락의 뜻이 무엇이었죠? 우리 교재 15페이지를 보시면 1번에 죄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완전히 타락하였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았는지는 우리 교재 2과를 또 한번 살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한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죄인 그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찾아가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찾아오셨다. 우리가 뭘 잘했을 때, 우리가 뭔가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준비가 됐구나, 너가 뭘 잘하고 있구나, 이제 어느 정도의 자격이 되었구나 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죠? 교재를 계속 보시면요, 그 1번의 아래에서 넷째 줄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사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회복시키러 찾아가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처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기독교의 신비는 하나님이 무능한 인간을 찾아오셨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셨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한번 2번을 볼까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루 종일 손짓하며 아들을 돌아오라고 부르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역사 내내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목마른 사람들을 향하여 오라고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부르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3번을 볼까요? 66쪽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지런히 보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도라 부르셨는데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사신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또 보내셨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심으로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통상적으로 택자들을 부르시는 방식으로 복음 전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람이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이 다시 또 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교재에 효력 있는 부르심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들의 전도는 주님 앞으로 오라는 부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이 전도는 주님 앞으로 오라는 부름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 선포와 전도를 통하여 택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부르심은 거절될 수 있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신다고요? 바로
사람들, 당신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번거롭지만 이제 한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강시성을 가지신 분들, 강시성을 가지신 성도님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시성을 가지신 분들, 감사합니다. 강시성을 가지신 분들, 4층에는 안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귀찮음을 무릅쓰고 자리에서 일어나신 우리 강시성을 가지신 성도님들을 향해서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또 우리는 박수를 쳤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되어서 잠이 좀 깼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잠이 좀 깨셨죠? 여러분, 여기 지금 300여 명이 넘는, 제가 프린트를 400장을 준비했는데 물론 이제 1, 2, 3부 예배 때 가져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부족해서 더 복사를 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3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다 일어나지 않으시고 몇 분만 일어나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나는 강시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뭘 번거롭게 내가 일어나. 난 강시도 아닌데. 그렇죠? 강시성을 가진 분들을 좀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강시성을 가지신 분들은 일어나셨지만 상관이 없는 분들은 그냥 구경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귀찮게 박수를 쳐드렸죠. 지금 우리는 여기에 강시성을 가진 분들에 대한 유효한 부르심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유효한 부르심과 일반적인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기셨을 거예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들을 수는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이죠.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모든 이들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진행하면서 이 공개 보고회 때 대원들이 그 복음 제시를 했던 그 사례들을 보고하게 되는데요. 대원들이 복음 제시를 했다고 해서 대상자들이 모두가 다 결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심치 않게 보류하거나 거절하는 경우를 좀 듣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은 전투력이 좀 더 상승하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대원들이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데 특별히 노방 전도를 나갔을 때는 그 수가 더욱 많습니다. 거부하거나 이제 보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 그러나 일반적인 부르심 가운데에서 택자들은 반드시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중에 강시성을 가지신 분들이 저항하지 못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일반적인 부르심을 듣고 열매 맺는 택자들을 향한 부르심을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지금 강시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셨는데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저분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라도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택자들이 그 부르심을 따라서 거듭남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들 스스로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면서도 저항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67페이지 2번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저항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불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반감으로 가득한 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면서도 저항합니다. 오랫동안 고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불신앙과 고집으로 저항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택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항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의 고집과 단단한 마음을 녹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재를 계속 보실까요? 3번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부르시니 누가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세상 만물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일지라도 만물을 창조하시던 능력으로 또 죽은 자를 살리시던 능력으로 부르시니
누가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죄인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68페이지 1번을 한번 보실까요? 생명으로 예정하신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이 저항할 수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결단코 거절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마음이라도 깨뜨리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도 옥토바트로 바꾸시는 은혜입니다. 잘난 척하는 마음, 자신만만한 마음도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좌절한 심령도 복된 소망의 소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에 설복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언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일방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설복되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은혜에 정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이다라는 이 말은 정말 싫지만,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택자들의 지성을 굴복시킴으로써, 그의 생각을 완전히 굴복시킴으로써 거룩한 그런 사랑의 감정이 싹터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거룩한 사랑의 감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피어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의지를 발동시켜서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은혜는 두 가지의 성격으로 나타나는데 2번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은혜를 받아들일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3번에서 보시는 것 같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완성되기까지 절대로 중단하지 않으시는 은혜라는 점이죠.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이 두 가지의 성격을 갖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일 때까지 끝까지 굴복시켜서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완성되기까지 결코 중단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라는 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72페이지를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는 택자들, 즉 부르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첫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중생, 새로운 창조,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부활한 것, 살리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듭나다라는 명사형이죠. 그래서 거듭해서 태어나는 것, 다시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어로 중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었다가 이전의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거듭남은 새로운 창조다. 또 전혀 다르다고 표현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하죠. 죄인의 상태에서 죄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또 영적인 선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가질 수 없고 또 행할 수도 없었던 존재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거부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영적인 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 단순히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없던 그 선이 그 마음속에 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창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 그의 다시 살아남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활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살아있을 때의 모습으로 회생이 된 것이지만, 그가 이제 이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살아났던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는요, 그의 모든 신체 활동은 멈춰졌죠. 사람들은 그래서 절차에 따라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의 몸을 배로 동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놓고 돌을 굴려서 무덤의 문을 닫았죠. 완전한 매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죽은 지 4일째 되었던 날입니다. 그가 완전히 죽은 상태다, 죽어 있는 상태라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몸이 무덤에 놓여 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무덤 안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체 활동이 완전히 멈췄기 때문에 부패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요한복음 11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열라고 하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 멈춰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렇게 외치십니다. 이 외침에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특히나 사랑하는 두 여동생의 눈물의 절규에 전혀 그 4일 동안 반응하지 않았던, 아니 반응할 수 없었던 그 시체가 예수님의 나오라 라는 이 외침,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즉각적이며 또 타의적인 그런 순종인지 그가 나오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냥 그 안에 있다가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얘기 듣고 예수님 부르시네? 빨리 이거 풀어야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것에 그냥 즉각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이집트인들이 시체를 매장할 때처럼 온몸을 그냥 칭칭 감았는지 뭐 손과 발을 따로 감쌌는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그래서 팔을 쓸 수 없어서 수건을 풀지 못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게 되었다. 움직일 수 없었던 그가 움직이게 되었다. 생명이 없었던 그가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가 회생,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 이 나사로는 자신의 그 회생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여를 했나요? 그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었나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기여도 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오직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살리시기로 선택하신 사람을 반드시 찾아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서 그를 살리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살리시는 택자 역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한번 우리 교재 2번을 보실까요? 부르신 사람들을 주님께 나오게 하십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은 주님께로 나옵니다. 중풍병자는 지붕을 뚫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많은 사람들을 뚫고 주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살아있는 싹이 어두운 땅을 뚫고 빛으로 나오는 것처럼 새로 태어난 성도는 어떤 방해물도 뛰어넘어 주님께 나와 그분을 붙듭니다. 새로 태어난 성도, 거듭난 성도는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주님께로 나온다.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을 계속 보실까요?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베드로는 주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를 기뻐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본래 죄인은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거절하였다면 그는 자기 본성대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그의 본성이 변화된 것입니다.
주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거절하였다면 자기 본성대로 반응하였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은 그냥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살아있는 그 시간들, 지금 이 육체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 아무리 짧게 쪼갠다 하더라도 그 시간들, 그 어떤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다라는 그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이 2장 8절 말씀에서는요, 여기는 이제 구원의 원인과 수단과 결과가 등장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할 때 원인은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는 에베소서 2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죠? 그 결과는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입니다. 그런데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이 원인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이 있는데 바로 그 수단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원인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고 결과는 구원. 은혜가 이제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그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수원지가 있어요. 수원지에서 물을 공급을 받게 되는데 각 가정마다 물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고도로 발달된 우리 시대에서는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습니까? 관을 연결해서 그렇게 그래서 수돗물을 집에서 틀면은 수원지로부터 공급되는 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집에서 물 쓰시죠? 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물은 저쪽에서 수원지로부터 오는 그 물이죠. 그런데 그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수원지의 물이 은혜라면 그 관은요 믿음이고요. 각 가정에서 공급받는 그 물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 신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택자에게 제공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조차도 각 사람 스스로에게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죄인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중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해야 합니다. 죄인 한 사람은 그저 은혜를 입은 수혜자일 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신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인 것이죠. 4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살도록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처음 상태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십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이제 죽음의 일을 그치고 생명의 일에 힘쓰게 하십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죄에 지배당했던 옛 육체를 쫓아가려는 그 노예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택자를 사랑에 빠지게 합니다. 난 사랑에 빠졌죠 라고 노래를 부르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택자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요. 누구를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도 싫어하던 그 마음 속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거룩한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신자 스스로가 내는 감정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그런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열심을 내십니다.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 일, 택자들을 찾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찾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택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여 열매에 이르게 되니까요. 우리 74쪽 1번을 한번 보실까요? 선택과 유기가 창세전에 결정된 것이라면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선택이 된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고 유기된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대체 뭐 할 일이 무엇이냐? 그냥 있다 보면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유기된 사람들은 그냥 뭐 알아서 뭐 심판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가 선택과 유기가 창세전에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셨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곧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나를 알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좋은 땅을 찾아서 그곳에만 뿌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1번의 내용은 앞서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선택을 공부할 때 이미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첫 문장이었던 선택과 유기가 창세전에 결정된 것이라면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은요, 사실 개혁교회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정론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의 이 신앙을 반대하는 알미니안들이 하는 그런 비난 섞인 그런 질문입니다. 선택과 유기가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왜 굳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니까 선택과 유기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어느 예배 장소에서 설교 시간에 공개적으로 그 예정론을 어떤 운명론으로 치부하는 비난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앞에서 예정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예정론은 결코 운명론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교재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복음 전도를 등한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열심을 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2번을 볼까요? 2번에서는요. 주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택자들을 찾아서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선포를 통해 택한 사람들을 불러 구원하실 것입니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습니다. 주를 믿는 자가 되어 세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듣고 구원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결과는 추수의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복음을 듣고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복음을 거절함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구원의 길을 스스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는 구원의 길을 스스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자칫 우리가 그가 바로 이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무엇을 보았냐면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 경향성대로 그 죄된 본성대로 그냥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앞에서 읽었죠. 그것과 연결해서 그는 구원의 길을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다 라는 것은 죄된 본성으로 그냥 그의 죄의 경향성대로 그냥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그가 어떤 구원과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의 그 두 가지 반응이 지금 우리가 읽은 교재에서 등장하죠. 첫째는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공로와 또 거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공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그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변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로는 자기가 나의 것이야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책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책임은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는 것이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을 생각할 때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보통의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 인류에 딱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죠. 보통의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원죄를 전가받지도 않으셨고, 죄의 부패를, 그 죄에 오염된 것을 전달받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인간의 특징을, 인간의 특질, 인간의 인간됨을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죄는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할 때 그 인간에게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부족하여서, 인간이 연약하여서 이후에 사탄의 그런 꾀임을 받고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 그 형벌을 받게 된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 형벌 안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인간의 특징으로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죄가 인간의 인간됨을 망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참 인간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결코 책임을 돌릴 수는 없어요. 공로는 하나님께 돌릴 수 있으나 책임은 인간 편에서 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알미니안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나쁜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떠올려야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였다. 원래 그런 상태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택자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소극적으로 전하거나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돼, 성의 없이 전해도 괜찮아, 선택하신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겠지, 아무리 전해도 유기자들은 지옥에 갈 텐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마치 내일의 일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것처럼 이런 생각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저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데는요, 개인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즉시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거절하다가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랜 기간 동안 거부하는 사람을 볼지라도 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 그냥 유기받은 사람이야, 유기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성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겠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돌아올 때까지, 택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베푸시는, 그 무한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수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삶으로 또 입술로 복음을 계속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복음을 전해주세요. 판단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만 주어졌을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선한 양심과 정직한 삶으로 열매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깨달아 죄를 죽이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보통 성화라고 부르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과 정직한 삶으로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을 또 선택하셨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다들 그 은혜의 방편으로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잘 알고 계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우리가 직접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열매를 위한 은혜의 방편들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 또 성례를 통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시기 위함입니다. 계율만 지켜야 하는 부담스러운 종교 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후 홀로 고군분투하며 힘겹게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순종과 헌신보다 앞서는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함께 하기 위함이 모든 순종과 헌신보다 앞서는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으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자의 구원받음, 이 땅에서 구원받음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어떤 불편한 삶, 가난한 삶에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죠. 구원이란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삼위로 계시면서 온전한 사귐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죄인을 초대하는 것, 그래서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자들을 이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룩한 의무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꺼이 담당하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그런 삶의 내용이 그 결과로서 나오는 원인이 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종교 생활의 의무로서 계명 지킴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로서 기꺼이 감당하는 삶의 자세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릴 적에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혼나는 것이 싫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도 있죠. 그러나 자녀가 성숙해지면 성숙한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걱정 끼쳐드리는 것이 싫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효자, 효녀라고 그렇게 부르죠. 효자, 효녀는 성숙한 자녀로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부모님을 심력 끼쳐드리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불강력적인 은혜, 즉 저항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의 심령을 율법의 정죄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나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은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말 참된 신자는,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 의무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키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주께서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기셨으니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환난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이길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전쟁이 극심해도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길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죄의 비참함에서부터 건져내어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는 의미를 우리가 지금까지 교제를 통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인데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불가역적 은혜를 공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찾으시는 방법이 복음 전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전하는 모든 대상이 다 택자인 듯한 심정으로, 그런 열정으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대상자의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전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속 호소하셔서 반드시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힘쓰시고, 또 우리의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